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 시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영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사 오늘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회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을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을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곳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 시간은 합심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와 강북 바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몸이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위하여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잠시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새벽을 겨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는 것을 주님 아시오니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시고 또한 자유함을 얻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정부 당국과 또 의료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수고가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또한 코로나가 감소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 일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의 때에 잘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혀 주사 하나님 어려움의 때에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셔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교회들마다 깨어 각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때에도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마땅히 교회로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몸된 강북가릉교회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어디에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예배하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자녀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아픈 환자들을 치료하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하셔 어려움들 또 아픈 질병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치료받고 있는 모든 치료들이 효과가 신속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요동함에도 흔들리지 않는 복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공부하는 자녀들을 위해 또 직장을 구하는 자녀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계획하고 뜻하는 모든 일들 주의 마음이 아파요 형통한 역사만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진리 되신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몸이 아픈 지체들과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통독할 말씀은 에스겔서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3페이지 에스겔서 12장부터입니다. 에스겔서 12장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63페이지 에스겔 12장입니다. 12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1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이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족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포리와 두어 조각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14장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을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로 6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못 바꿔놨네요. 출애굽기 5장 22절로 6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로 6장 13절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말씀 제가 실수로 못 바꾸는 겁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로 6장 13절까지 말씀 다 차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하여 하는 일인데 방해와 걸림돌을 만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당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아무도 방해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걸림돌도 없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도 얼마든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방해물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케도냐로 선교 여행을 갔다가 모함을 받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힘차게 증거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는 중에도 얼마든지 어려움과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정말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바로 그 점입니다. 바로왕의 강팍한 대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면서 모세의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벽에 부딪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 22절과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왜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기도응답 받은 대로 했는데 왜 상황이 더 악화됩니까? 모세는 낙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도 얼마든지 문제를 만날 수 있고 문제 앞에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상황에 따라 마치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우리의 상황이 조금만 좋으면 봄날처럼 활짝 폈다가도 조금만 틀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움츠러들고 뒤로 도망가기 바쁩니다. 우리 교회의 기초성경 공부인 행복한 삶의 시작에 보면은 기차 그림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기관차인 말씀에 두어야지 객차에 해당하는 감정에 두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감정에 두면 일이 잘 풀리면 구원의 확신이 마음 가운데 막 생기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려워지면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신해야 될 그 순간은 언제입니까? 어렵고 힘든 순간, 그럴 때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아야 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어떤 환경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행할 때 낙심치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자 할 때, 또 무엇인가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할 때 낙심될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죠. 네,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할 때에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에도 방해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넘어가야 될 어려움을 만나는 순간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낙심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데, 좋은 일을 하는데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낙심의 그 폭이 훨씬 크고 충격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여 피곤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여 포기하면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나아가면 반드시 이룰 날이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낙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승리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또 6절로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시리에 빠져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땅을 주시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렇게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는 자라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배움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가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뀐 배경에는 이와 같이 배움에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경우 하나님의 약속과 현재 상황이 서로 역행할 때들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8절로 21절을 같이 읽어보지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주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화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모세의 현재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지금 읽은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이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정작 아브라함에게는 기업을 물려줄 아들 하나가 현재 없는 겁니다. 나이 100세가 되어서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죽은 몸과 같이 되었지만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 말씀합니다. 믿음을 견고히 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견고히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약속의 언약의 자손을 얻는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내가 믿음을 이제 견고히 해야겠다. 내가 믿음을 그렇게 똑바로 먹어야겠다. 이 마음 먹는다고 충분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부터 담대해졌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야 그렇게 초대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결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해야지, 내가 더 열심을 내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어야지 결심한다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게 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주님과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쯤에서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지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잠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혜사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살아주시며 매일 매 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일을 힘써 행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힘써 따라가는 인내의 사람들, 그리하여 승리하는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요. 바로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시고 잠깐이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꼭 가지시고 그렇게 새벽 기도회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